오늘 이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렇게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 목적으로 쓴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삶을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요청한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요청한 겁니다. 불신자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본능적으로 사니까 끊임없이 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도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고 뭐 억압을 받는 같이 느끼나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게 죄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럼 물어보자고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오늘 개념 정리부터 하자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따로 놓는다, 구별한다, 분리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따로 놓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결의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결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나 밖으로 외출을 갔다 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가 물 떠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결의식 때문입니다.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관례,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왜 구별해야 돼요? 왜 따로 놓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거룩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룩이 뭔 줄 아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영적 도덕적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포기하고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 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해놓고 온갖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잖아요. 구별은 됐는데 이게 삶이 뒤따라지지 않잖아요.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예배 드려요. 판단하고, 누구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가장 친밀함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왜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하나님과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처럼요. 알지 못한 때에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았던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친밀함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앞에 친밀한 삶이고 친밀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순종, 친밀함, 거룩 이거는 같은 동의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거룩한 예배가 뭘까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온갖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내 육신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걸 말하는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나를 섬겨라. 이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세상적이고 죄악된 삶을 가지고 단호히 거부하면서 살기를 지금 말하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은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장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면서 안일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어져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한번 거기에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4장 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은 아니 꼭 그렇게 유별나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난 너무 웃기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났어요. 부인이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뭐 전도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꼭 목사님 그렇게 꼭 광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정규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광적이래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보면은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간 성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가장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게 인생이 풀린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는 10대에서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쓰임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살았어. 젊을 때도 기도로 살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도 국무총리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인생이요, 왜 존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믿음 물려주세요. 어줍지 않는 돈 좀 물려주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목사로서, 좀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좋은 신앙의 모습, 건강한 신앙의 모습, 병든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된다고. 안 믿는 사람이 비방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워낙 믿음으로 살아버리면은요, 다니엘 같죠. 비방하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보자고요. 두 번째,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3절 말씀 다시 보자고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자세를 할 때에 이 동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는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셨고, 베드로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살려갈 때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신하여 하면 깨어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린다라는 말의 분사형, 명령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렇게 것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게 박해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영적으로 게으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근신하여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래요. 여기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은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끝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더 확대하면은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잖아요.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뿌리가 뭡니까? 은혜의 뿌리가 뭐예요?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이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뿌리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지 않아요? 은혜를 가져다 주신대요. 난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은혜를 가져다 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건 무엇입니까?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 네가 할 수도 없는 거, 너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뭘 그렇게 따져요?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요? 뭐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삽질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러면은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게으른 자를 가지고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무 잘하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볼 것 같으면 2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대요. 우리는요, 풍속을 따라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는요, 하나의 문화고 풍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맨날 그 바닷가 그 앞에서요, 축항이라고 하는데 항구에서 용왕제 드리는 거 많이 봤어요. 나는요, 제일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웃기는 것이요, 돼지 입에다가 돈을 꽂는 거예요. 아니, 지가 대가리 잘라가지고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돼지 입에다가 돈을 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건 또 누가 가져가잖아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이가, 나비도 그냥.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게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본능으로 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풍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을 안 믿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떤 포지션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런 것 없어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거 없어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만몬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꼬일 것입니다. 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그 경제에 아주 밝은 분이요, 강의도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지 말고. 아니, 그게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있나? 그렇다고 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물질에 매이는 순간부터 축복은 나의 노력 속에서만 이루어 한정된 축복만 내가 노력해서만 얻게 되지,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은혜로 가져다 주는 것은 누리지 못해요. 전도서 좀 읽어봐요. 5장. 궁금하면 전도서 5장 읽어봐요. 누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거 매여가지고 쩔쩔매고, 그 믿음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는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한 때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복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 내가 알지도 못한 그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성막으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져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구원받은 성령이 계시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또 성전이 있다는 걸 요한계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있고 멸하시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히다라는 말과 멸하시다라는 말은요, 현재형과 미래형입니다. 현재형과 미래형. 그러니까 더럽힌다라는 말은 현재이고 멸하시리라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냐고 내 몸을 가지고 또 교회를 가지고 점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미래를 점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교회의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들어가면 현재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은, 교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도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미래가 뭐에 연결되어 있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나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을 주는 거, 이거 우리가 기대하지만은요, 오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좋은 상황으로,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축복이 뭐라고요? 점점 더 좋아진대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저는 여러분에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세우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 하나도 교회 세우시기 바라고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도 교회 세우시기를 바라고,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집사님 같이, 아, 나도 저 장로님 같이, 아, 나도 저 권사님 같이,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부채질이나 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잖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영광을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런데 모든 행동의 열매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행실이잖아요. 이 선한 행실, 뭐 성경에는 선한 양심, 정결한 행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요, 거룩한 자라는 말은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거룩한 자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요, 네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가 거룩해야 할 이유는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 먼저는요, 우리가 거룩한 생명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달린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나의 어떤 지식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쳐주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자야.
아니 나에게 죄성이 여전히 있는데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있는데요. 나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거룩한 자야. 이제부터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확신 있나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고 느낌이라고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상관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부터 성도라.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자라. 나 지난주에도 온갖 죄를 다 저질렀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런 잘못했는데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뭐라 그래요? 거룩한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처럼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빨래 빨듯이. 요즘은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요, 용서하세요. 제가 밥을 먹다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꾸 흘려요. 먹어보면은,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먹을 때는요, 이렇게 해가 너무 불편해요. 앞치마를 가지고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요, 먹고 나면은 분명히 조심히 먹었는데도 튀어 있어요. 끝나고 나면은. 이게 나이를 못 속이는가 봐요. 난 젊을 때는 진짜 아주 격이 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안 돼. 보면은 또 묻혔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고발하시는 분이 박예란 씨입니다. 오늘 하니까 우리 딸도 아빠 묻었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바로 가가지고 펑펑으로 막 하니까요. 금방 치대요.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어떤 거 묻혀서 또 하니까 또 치고요. 애기 티슈는 왜 그렇게 좋아요? 그걸로 묻힌 게 다 이제 또 잘 져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씻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 피예요? 내 피 아니에요. 내 피는 더러워요. 그런데 더럽다고는 안 할게요. A형, B형 이렇게. 어쨌든 인간의 죄성이 있는 피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요 씻음 바 되었고 거룩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말씀으로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자고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대요. 거길 넘어서 거룩하게 된대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묶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얼른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책 피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 피기 싫으면요 앱 깔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앱이 다 깔려 있잖아요. 바로 말씀 펴가지고 말씀 읽어요.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가지고 막 그냥 기다리면서 대기 숫자가 너무 많다고 세상에 50명이야 막 하면서 짜증내요. 나는요 대기 숫자가 길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로 앉아가지고요 핸드폰 켜고 가지고는 성경 딱 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해. 한참 성경 읽다 보면은요 날 불러요. 기분 나빠 죽겠어. 왜 빨리 부르는지. 말씀을 충분히 읽어요. 여러분 말씀을 병원에서 온갖 병균이 다 드실거리는 곳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안 한가? 제발 병원에 있으면서요 성경 좀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으면
꼭 병원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그러면 제일 좋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데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감정이 막 혈기가 나와요. 그럴 때에 내가 거룩한 손을 들면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부부싸움 하나요? 그럼 둘 중에 누군가가 주여 하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보세요. 바로 끝날걸? 아멘 안 할 줄도 알았어. 계속 싸워. 혈기 충만한 가정 되고. 그러지 말라고. 거룩한 손을 들고, 이 기도자. 그런데 여러분, 왜 손을 들라는 이야기야?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되냐고. 거룩한 손을 들래요. 성경 오늘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래요. 이 무슨 말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권은 당신에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손 드는 거. 아니, 어떤 분은 죽으라고 찬송 안 들어요. 근데 요즘 그래요. 막 팔 아파 죽겠대요. 나 그럴 줄 알았거든. 자꾸 팔 아프대. 그럼 말은 못하겠어.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분 찬송 은혜 되면 두 손 드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하세요. 뭐 팔 아꼈다 뭐 할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항복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손 안 드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다 이 말은 아니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 찬송도 항복하면서 부르세요. 아, 죽으라고 두 손 안 드는 인간들이 있어. 강팍한 인간들. 내가 화 있을진저 할 수 없고 은혜가 있을진저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손 들지어다. 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또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뭐 그 뒤에 안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한대요. 성령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필수입니다. 왜요? 내 안에 본질적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에서 빛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썩은 것에서 썩은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빛에서 빛이 나오는 거, 어둠에서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나에게서 거룩함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본능으로 살지 말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떤 포지션이 전부인 줄 알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런 것 없어도 자족